하나님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시는데, 오늘 내미신 주님의 손을 말씀을 들으면서 꽉 잡으실 수 있는 우리 뉴라이프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뉴라이프 역사상 처음으로 장애인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사실 개척부터, 저는 목회의 한 부분 중에 이 장애인 사역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하고 또 계속해서 사역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었는데, 특정하게 한 주일을 정해서 장애인 주일로 지킨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금번 조이 사역부의 제안으로 한국교회에서 장애인 주일로 정하고 지키는 주일, 이렇게 정합니다. 4월 20일, April 20th, 4월 20일이 지난 첫 번째 주일. 그러니까 오늘 4월 22일이니까 오늘이 이제 그 첫 번째 주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을 이제 장애인 주일로 정하고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28년 전에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고통당하는 장애인들에게 마땅히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것이 성도임을 자각시키고 상기시키고, 그리고 장애인 사역에 동참하고, 그리고 기회, 필요성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이제 장애인 주일을 정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장애인연합회, 더불어 한국교회연합회가 이 장애인 주일을 정하고 지난 28년 동안 장애인 주일을 지켜오고 있었는데, 이제 올해부터 저희 교회도 계속해서 이렇게 1년에 한 주일을 정해서 장애인, 그리고 하나님의 장애인들을 향한 그 마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교회에, 또 이 교회가 이 땅에, 여러분이 그 직장에, 그 커뮤니티에 존재하는 그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장애인 주일 설교를 준비할 때 사실 마음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장애인 주일 자체가 불편했던 것이 아니라, 제가 요즘 성경 읽기를 신명기까지 마쳤는데, 이 구약의 율법 중에 장애를 가진 자, 질병을 가진 자를 부정하게 여기는 장면이 매우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불경한 표현이지만 매우 섭섭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 사람들이 뭐 나병 걸리고 싶어서 걸렸어요? 아니 하나님, 이들이 뭐 장애를 갖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갖고 태어났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렇게 가혹하게 못 나오게 하시다니, 좀 하나님이 가혹하게 장애인들에게 대하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에 마음이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만나는, 사실 구약의 그 모든 것들의 의미를, 이 율법의 의미를 오늘 이 시간에 다 풀어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결국 그 율법에 가르치는 바 그 주인공 되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면서 저는 마음에 많은 위로를 얻고, 그렇구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장애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들을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을 통하여 이 주변의 이웃에 소외되어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새겨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을 여러분이 보시면,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마리가 따랐다. 이 말이 이제 이 본문의 정황을 제시하고 있죠. 발단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주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의 구성을 보시면,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그 5장, 6장, 7장의 별명을 알고 있죠. 5장, 6장, 7장의 별명이 먼저 시작하고 해서요, 산상수훈입니다. 그러니까 즉 주님께서 산에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본격적으로 설교, 대중을 향하여 설교 사역을 하신 그 산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수많은 무리들이, 이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이었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죠. 들었던 자들이 이제 주님과 함께 그 말씀을 듣고 내려오고 있는 장면으로 오늘 이 배경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든 스토리,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짧지만 이 스토리 안에 기승전결이 다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이 산에서 주님과 함께 내려오고 있는데 위기가 하나 발생한 거예요.
저 먼 발치에서 무언가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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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긴 몰라도요, 수많은 사람이 주님과 내려오는데 거기에 홍해가 갈라지듯 사람이 쫙 갈라졌을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나병 환자가 등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병 환자. 자,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이 나병 환자가 본문에서 이제 부정하다 소리치며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 나병은 성경에서 이 나병을 언급할 때는 참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레위기를 읽으신 분들은 레위기에 이런 말씀이 등장해요. 45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거는요, 나병 환자가 혹이라도 공개된 어떤 자리에 나가서 거기에 정상인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서 윗입술, 여러분 입술을 가린다는 건 유대인들에게 이 수염은 그들의 자부심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도 자부심을 느낄 게 없다. 그걸 가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소리 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너를 피하게 하라. 그러면서 46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라. 여러분, 진 밖에서 산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격리, 완전한 격리입니다. 당대 율법주의자들이 부정하게 되는 이유 61가지를 들었는데 이 나병 환자는 시체 다음이에요. 시체가 넘버원. 두 번째는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나병 환자를 생각하면 사실 육체적인 고통도 힘들지만 나병 환자가 지나가고 있는 더 큰 어려움은 외로움인 거예요. loneliness. 유대인들의 법상 부정을 만지면 부정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기에 이 나병 환자는 누구하고도 physical contact, 누구하고도 손을 만지잡을 수 없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까이 갈 수 없고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안아줄 수 없고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라 할지라도 부모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고 아무리 사랑하는 연인이라 할지라도 결단코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구별되어진 격리되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나병이 이 나병의 무서움인 거예요. 그 격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옷을 찢고 이 머리를 풀어 헤치며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며 나가는 것이에요. 자, 그럼 저는 이제 여러분을 바로 이 산으로 한번 초대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관객이 되어서 한번 그 장면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마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오는 자들 가운데 두런두런 이야, 예수님이 정말 잘 가르치신다. 이야, 그 말씀이 정말 귀하다. 야, 우리 그 말씀대로 살아보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니. 난 여태까지 나는 복이 없는 자인 줄 알았는데 내가 돌아보았더니 복이 있는 자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니. 나는 슬프고 어려운 것이 고난이고 저주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복이 있다니. 아니, 온유하면 나는 이렇게 악착같이 세상을 살았는데 아니, 온유하면 복이 있다니.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니. 의를 위하여 줄이고 핍박받으면 복을 받을 수 있다니. 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 한번 정말 주님의 말씀 다 듣고 잘 살아보자. 그런데 갑자기 그들의 귀에 뭐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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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하다. 그 소리를 듣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쫙 갈라졌을 거예요. 나병 환자 온다 피해라. 나병 환자 온다 피해라.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긍휼한 사람들, 화평한 사람들과 교제해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돈 있는 자들이요? 아니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 그런 사람들로 꽉 차 있거든요. 그들과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정말 산상수훈의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여 정말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함께 살아가며 그런 사람들의 교제를 마음속으로 소원하고 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나병 환자 아닐까요? 그 외로움에 떨던 그 그늘에 소외된 자들이 정말 이런 산상수훈적인 사람들이 필요한 것 아닐까요? 그러나 내가 부정하여질까? 내가 불편해질까? 내가 손해볼까? 남에게 말을 적용하는 거는 너무 잘하는데, 그래 너는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 너는 손해봐야 돼. 하지만 내가 손해봐야 될 때는 결단코 손해보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의 모습 아닐까요? 자, 여러분 이제 관객의 입장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여러분이 그 군중의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느 자리에 여러분은 서셨겠습니까? Where will you be? Where will you be? 저는 우리 한국 민족이 좀 독특하다고 생각해요. 좋은 면으로도 독특한데 나쁜 면으로도 아주 독특하다고 생각해요. 저 안에도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라디오만 켜면, TV만 틀면 세월호 4주년 기념한다고 얼마나 많이 떠들어대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작 세월호 기념관을 세운다고 하니까 그 지역 주민은 완전히 결사반대했어요. 한국의 장애인 학교가 서울에 이제 또 한 군데 새로 신축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도 허가를 내고 교육감도 허가를 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 어디에 막혀 있는지 아세요? 이 학부모도 아니에요. 학부모들은 무릎 꿇고 원하고 있어요. 지역 주민의 반대에 걸쳐서 아직도 장애인 학교가 허락이 안 되고 있어요. 결사, 머리에 띠, 한국 분들은 참 독특하더라고요. 일단 머리에 띠를 뚫어야 돼요. 결사 반대 장애인 학교. 남의 동네에 들어가는 건 괜찮아요. 다른 도시에 생기는 건 괜찮아요. 내 동네에, 우리 도시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사람을 만나보려고 해요. 첫째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파격의 모습을 보이고 계신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3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길 원하는데요. 자, 3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뭐 하셨다? 그에게 He touched him. He touched him. 누구를요? 나병 환자를. He touched him. 그를 고쳐주시기 전에 그의 모습 그대로 주님은 만져주세요. 여러분, 나병 환자에게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든 게 무엇이라고 그랬죠? 예,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사람의 어깨에 손을 댄 건 예수 그리스도가 아마 처음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하다면 어떤 용기가 필요할까요? 네, 가난하고 힘들어하고 연약한 자와 함께 서는 것 아닐까요?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 그게 믿음이 하게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 사회의 소수자들과,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사회의 유명한 자들과 친구가 되고 싶어 하는데, 오늘 주님은 이 사회의 가장 연약자, 고립된 자, 격리된 자, 그들과 함께 하시죠. 자기 자신을 그 자리까지 내려가시죠. 그에게 손을 대셨다는 것, 아마 모르긴 몰라도 주님 곁에 있던 제자들까지도 쫙 물러갔어요. 왜요? 주님께서 손을 대신 그 즉시 주님 또한 뭐 어떻게 됐어요? 부정하게. 여러분, 인간의 우매함을 보십니까?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까지도 부정하게 해주시는 사람이에요.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하게 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하게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네, 사회의 부정한 자들과 함께 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피곤한 일 많이 있죠. 여러분, 그 피곤한 일의 대부분이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왜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피곤해 할까? 정답은 하나입니다. 손해보고 싶지 않아서. 손해보고 싶지 않아서요. 손해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산상수훈을 상상해 보세요. 오리가 자는 자에게 심리가 줄 준비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피곤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보고 피곤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속옷 달라는 자에게 겉옷 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땀을 치는 자들에게 왼뺨을 대줄 준비가 이미 되어 있다면 우리가 피곤해 할까요? 인간관계 속에서 피곤해 할까요? 아니에요.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피곤할까요? 네. 오리는커녕 1, 2도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속옷을 달라니 무슨 얘기야? 왼편을 찌다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반드시 복수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 그게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사회의 문제가 뭐죠? 서로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서로를 감추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왜 약한 자들이 강한 자들에게 약점을 보이기를 꺼릴까요? 왜 우리가 서로에게 솔직한 약점을 나누고 싶지 아니할까요? 공감받기보다는 우리는 그것이 또 하나의 가습이 되어서 한번 찍히면 영원히 찍힌다고 공동체에서 끊임없이 뒤에서 말질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속마음을 내놓지 않는 것 아닌가요? 만일 우리가 그들과 함께 낮아지고 그들과 함께 슬퍼하고 그들과 함께 괴로워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럴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과연 이런 관계 속에서 피곤해 할까요? 오늘 주님께서 손을 펴셔서 그 나병 환자에게 대시는 그 손길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와 같이 낮아지시며 그와 함께 부정하게 되는 것을 마다치 아니하시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바로 그 주님의 만져주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거죠. 우리와 같이 죄의 육신을 입으시고 내려오셔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것처럼, 아니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며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결단코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의 의로움으로 여러분 중에 누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과연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내가 옳다, 내가 잘났다, 나는 구원받을 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아들을 통하여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아들은 십자가에 기꺼이 달려 죽어주시며 우리와 함께 우리의 질병을 앓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이 뭐예요? 죽어주신 것뿐만 아니라 살아나셔서 여러분 안에 그 새로운 생명을 넣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수정된 존재들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We're not merely corrected. 우리가 그냥 원래 있던 모습에서 살짝 무언가 바뀌어진 존재들이 아니에요. We are recreated beings. 우리는 재창조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단지 고장난 몇 분 부분을 만져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 생명의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저 안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예수님을 대신해서 나가서 그 어려운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가 있어요. 저는 아직도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정말 폭풍을 다스리시고 물을 다스리시고 정말 하나님 질병을 고쳐주시는 이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교회를 세우시면 교회가 더 부흥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이상해요. 왜 하나님, 왜 저 자신을 보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아무런 능력과 이유가 없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아니면 나도 안 할 거야. 네가 아니면 나도 안 할 거야. 하나님이 이 땅에 오늘도 나병 환자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주시기로 작정하며 그 손을 누구를 통하여 보여주길 원하시는가?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맞아요. 저는 아직도 제가 손해보는 게 두려워요. 저는 아직도 제가 저에게 뭐라 말하는 사람 복수하고 싶어요. 절대 불편한 자리에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누르는 성령의 힘이 있어요. 바울이 늘 그러죠. 내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 그리고 그가 자기 가슴을 쳐요.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맞아요. 아직도 우리 안에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죄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나병 환자들을 멸시하고 그들과 함께 되는 것이 싫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자들에게 절대적으로 복수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성령의 능력께서 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이웃에 연약한 자를 찾아볼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연약한 자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손을 내밀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임한 생명의 능력의 힘을 꼭 확인받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어쩌면 이 세상은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산상수훈의 결론에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실천하고 계신 그 나병 환자를 향하여 손을 들어 대시며 그를 용납하시고 수용하시는 이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이 그런 모습인 것을 기억하고 이 지역사회의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한 사람은요, 이 나병 환자였어요. 이 나병 환자가 저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왔어요. 오늘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만일 우리가 스스로를 장애인이라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스스로를 나병 환자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를 체험할 수 있을까? 그 자세를 볼 수 있어요. 바클리라는 학자가 이 나병 환자의 자세를 세 가지 단어로 설명을 했어요. 첫째, 자신감. 둘째, 겸손. 마지막, 예배예요. 경배.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그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어요. 주여, 원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서 겸손해진다는 것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성도가 겸손하다는 것. 성도가 겸손하다는 것은요, 아무런 어떤 일에 의견이 없거나 혹은 유약하게 보여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살아가는 게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겸손이나 온유의 개념을 설명할 때는 항상 이런 이미지를 떠올려요. 이 와일드한 애니멀이, 이 동물들이 그 동물에 넘치는 힘이 재갈이 물린 상태예요. 여러분, 이 큰 황소가 어린아이의 손에 이끌려 평화롭게 거닐죠. 상상이 가세요? 황소가 어린아이의 손에 이끌려 가다니. 소가 힘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뭐가 꿰서? 코가 꿰서. 코가 꿰인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다는 것은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코가 깨어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코가 깬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의 코가 깨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세우기 전에 그리스도의 은혜의 코가 끈 자, 그리스도의 사랑의 코가 깬 자, 하나님의 말씀의 코가 깬 자는 주여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여 원하시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견고하게 단단하게 잡고 있는가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확실한 분인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즉 나는 주님을 10번 놓아도 주님은 결단코 나를 놓지 아니하신다.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힘들어도, 내가 아무리 큰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아도 하나님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에, 내가 내 가운데 내 스스로에게 절망하고 내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내 스스로에게 그렇습니다, 저 아직도 죄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면 용서받을 확신이 있기에 저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는 용서받은 자는, 용서한 자를 더 이상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기에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능력이고 겸손입니다. 오늘 나병 환자가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가 겸손한 자세로 나왔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가 주님께 나왔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가 어떻게 주님을 확신했는가, 내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그가 마음에 믿고 의심치 아니하며 나와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이 나병 환자를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와 그를 경배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절했다라는 표현은 사실 경배, 예배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는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가서 보면, 요한복음 9장에 이 맹인을 치유하는 장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지나가는 맹인을 보며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주님, 저 사람의 맹인됨이 저자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이들은 철저하게 몸의 고통이나 질병이나 이 모든 것은 죄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서 아주 뜻밖의 말씀을 해주시죠. 그게 뭐죠? 그거는 그의 죄도 아니요, 부모의 죄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허락된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러기에 우리의 질병이 우리의 잘못이나 우리의 장애가 우리의 죄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이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나병 환자에게도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나병을 통하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하여. 저는 우리 주변의 장애인들이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 소외된 장애우들을 향하여, 장애인들을 향하여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접근하며 격려해 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를 부정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를 죄악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장애도 우리의 질병도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리고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에 저희가 이제 비디오를 하나 보려고 합니다. 우리 조이사역에서 준비한 비디오인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비디오를 통해서 우리 이 조이 사역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왜 조이 사역을 또 하고 있는가, 장애인 사역에 관해서 잠깐 여러분의 주의를 다시 한번 환기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맺으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애인 사역을 한다는 건 아까 우리 칼리 자매 봤죠? 제가 이 자매의 영상도 찾아서 보았는데요. 제가 지난 주간에 책을 읽다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수술 중 각성이라는 그 현상이 있대요. 사람이 마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증상인 사람 마취가 안 된대요. 그런데 정신이 마취가 안 돼서 수술을 하고 있는데 몸은 못 움직이는데 마음은 다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뼈가 잘리고 내장이 뒤집어지고 의사들이 하는 말이 다 들려서 그게 엄청난 충격이 된대요. 깨어나고 나서. 칼리가 그런 거죠. 여러분, 장애인들을 우리가 대한다는 건 가가지고 불쌍하다고 찌찌거리고 마치 강아지에게 말하듯 그런 친절한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그들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나병 환자의 어깨에 손을 대시고 했다는 건 그와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리스펙트 해 주는 거예요. 불쌍하다는 동정의 눈길이 아니라 그를 한 사람 개인으로 인정해 주고 그리고 그에게 보일 수 있는 최대의 예절을 보이고 말을 한마디를 해도 존경과 그리고 그 아이를 정말 그 친구들을 정말 위하는 말로 해주는 것. 그게 진정한 산상수훈의 교인들이요. 진정한 장애인 사역을 하는 것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마땅히 할 바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로 작정하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장애인 주일을 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매주가 장애인 주일이 될 수 있겠죠. 우리 공동체의 가장 연약한 자들이 대접받고 대우받고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고 그들이 회복할 수 있고 치유받을 수 있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가 기독교로서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그 한 사건이 있는데 로마에 큰 전염병이 돌았을 때 있는 사람들,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로마를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도망갈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남아서 전염병 환자들을 돌보던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는 전파될 수 있었던 거죠. 그 구원의 역사가 이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지역과 이 사회 속에 펼쳐나가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장애인들 있습니다.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에게 반드시 예절을 지켜드리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 그게 성도됨에 마땅한 표현인 것으로 믿습니다. 그들이 불쌍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산상수훈의 생명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 더 알기 원하십니까? 예수 더 안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내가 손해보게 나를 손해보게 하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손을 내밀어 그들을 만질 수 있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게 예수 닮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로만 예수 닮기, 제 예수 닮게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부터 내가 정말 예수 닮아서 내 손이 내 발이 그리스도의 손이 되고 그리스도의 발이 되어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 치유하시고 아직도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하셔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주님 앞에 찬양 올립니다.